감사와 드림. 감사와 드림인데 실제 제목은요, 마지막까지도 감사와 드림이에요. 다윗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기 보시면 다윗이 금 3천 오빌의 금이라고 그랬어요. 오빌의 금은 오빌이라는 나라에 나는 금이 금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제일 값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몇 프로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오빌의 금인데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 정도 되냐? 금이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그러니까 102톤이에요. 몇 톤? 1톤 트럭 100대, 102대. 1톤 트럭 아시죠? 보통 우리 돌아다니는 트럭, 조그마한 트럭이 1톤 트럭이에요. 그 트럭에 금을 실어 갖고 다니면 돼. 몇 대를 줄줄 달아가지고 100대, 102대. 은은요 238톤이에요. 1톤짜리 차 몇 대? 그러니까 다윗이 드린 금이 1톤짜리 차가 금으로 차한 거는 102대. 그 뒤에다가 달아놨는데 은으로 된 거는 238대.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금, 이 골드바 이런 거 한 게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윗은 마지막에 자기 재산 있잖아, 가진 거 다 누구한테 드렸다? 다윗은 꿈이 뭘까요? 그러면 다윗의 꿈은요,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짓는 것. 내가 왕이 되어서 어떤 치적을 남기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다윗의 생각 속에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지.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여기 우리가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28절에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아닌데,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 죽었다.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 자기 아들이. 여러분, 늙으실 때까지 부하고 돈 많고 존귀하게 얘기받고 아들들 잘 되고 이렇게 복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게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룰 거야. 내 마음에 이세의 아들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떡 드는 거야. 야, 너 참 멋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고 싶어. 라고 그렇게 딱 하나님 앞에 픽업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업도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도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문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다윗은요 그렇게 왕이 될 만한 그런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유다 지파 중 이새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든 사람이 있었으니 사울 다음으로 누가 됐다? 다윗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예수를 한 번밖에 안 믿어. 여러분의 생이 길든 짧든 우리에게 종말이 다가오거든. 죽어서 종말이 오든지 살아서 예수가 오든지. 할렐루야. 두 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종말이 오는 거죠. 살아서 종말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것도 끝이에요. 재림하시니까. 그래서 또 새로운 나라,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고, 죽으면 그래서 내 개인적인 종말이 또 오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시 부활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종말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니까 이 종말을 언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도적같이 임하고 몰라. 번개처럼 임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 깨어있으라, 졸지 말고 준비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사는 날들이 내 생각 속에 천년만천 길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해요. 나중에 준비하지 뭐. 나중에 준비하면 준비할 시간이 없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이에요. 다윗은 지난 시간에 벌써 28장 유언했거든요. 고관들에게도 유언하고 솔로몬에게도 유언했어요. 그런데 또 오늘 뭐 합니까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성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보면 질려.
하나님한테 질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고 질려. 저것이 나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질린다 질려 할 정도로 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다윗이에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뭐라고요? 지금 솔로몬에게 맡겨진 대업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관 대작들이여 똑바로 듣고 잘 하시오. 솔로몬이도 잘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얼마나 다윗이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지막 그 시간들을 성전 건축의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짓기는 아들이 지었지만 준비는 누가 다 했다? 사실은 솔로몬도 준비를 많이 했지만 아버지가 다 했어요.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살았더라니까요. 나는 짓지는 못하지만 준비하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내 행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봐요?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성전 건축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은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성전 건축은 너무나도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다윗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 허락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릴 일이 없는 거죠. 부리도 소용없어. 다윗이 성전을 아무리 짓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전을 짓지는 못하는데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솔선수범한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보세요. 3절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서 내가 준비했다, 예비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방백들이 다윗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말로만 내가 준비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 준비를 했는가를 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목회자가 또 장로님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중직들이. 그죠? 그 다윗은 자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세요.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하나님 전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했을 때 백성들이 거짓말, 무슨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어디서 전리품 갖다가 해놓고,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전리품도 드리고 내 소유로 있던 거, 그 앞에 성경에 보면은 그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에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지만 영원한 나라, 우리 열조가 돌아간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땅보다 저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한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내가 왕이지만 나보다 앞서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다윗의 왕의 삶을 백성들이 아니까, 다윗이 즐거이 드리니까, 즐거이 자원해서 드렸거든요. 나다브 드리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드려요?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막 징집해갖고 빼앗아 온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즐거이 드렸는데 봐라, 내가 성전을 사모해가지고 내가 사유한 금을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그 값고 전부 다 어디다가 내가 몇 킬로 드렸냐면 102톤하고 금 102톤하고 은 238톤 하나님께 드렸거든. 그 값고 성전 지을 때 다 금으로 발라라 마. 금으로 이렇게 도금한다 그러죠. 이 벽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발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해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즐거이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즐거이 드릴 분 안 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6절에 보세요.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다시 말해서 녹을 먹는, 나라의 녹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드렸다? 즐거이 드렸다. 자원에 드렸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왜 드렸냐? 9절에 보세요. 백성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즐거이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어떻게 드린다? 즐거이, 자원해서 즐거이 드린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액수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는 많은 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뭐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 받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살든 저떻게 살든 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평가 기준이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이고 저렇게 많이 했어, 그렇죠? 맞잖아요. 아이고 집사님이 저렇게 헌금을 많이 했네, 감사하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렇게 많이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렸는가. 할렐루야. 많이 드리면 좋지요. 솔로몬처럼 금 얼마? 102톤. 102톤 하지 말고 1톤만 드려봐. 1톤. 은 238톤 말고 그냥 은 1톤만 드려도 괜찮아요. 너무 그렇게 많이 드리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네. 할렐루야.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묘 밑에 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모든 내가 이렇게 가지게 된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세 8번째 아들로 그렇게 양치는 소년이었는데 왕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런 재물을 주셨습니까? 이거 다 아버지 거죠. 제가 돌려드려요. 받으세요. 나는 청직이에요.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그는 왕이었다니까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교만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드리더라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그 과부가 그 2렙돈을 드렸을 때 많이 드린 사람보다 뭐라고요? 연복계에 돈을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 2렙돈은요, 돈도 아니거든. 뭘 봤다? 우리가 외적으로 평가만 하는 세상 속에, 세상 정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억지로 뺏기듯이 막 강탈당하듯이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살았을 때 물려줍니다. 왜? 왕 즉위식은 원래 선왕이 죽어야 즉위식을 하는데 왜 솔로몬은 왜 먼저 했냐니까, 솔로몬이 지금 숫자로 보면 이게 왕 세율이 아니거든.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 뒤에 아도니아가 나오잖아요. 아도니아가 자기보다 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 됐다가 난리 했어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살아서 솔로몬을 왕을 시켜놔도 아도니아가 그런 일을 꾸밀 정도니 얼마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았을 때 이제 이 왕 즉위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을 양위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보세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고, 그리고 관리들도 다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여기 보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송축이란 말이 바라크거든요. 바라크란 말이 무릎을 꿇다는 말도 있지만 찬송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아멘이십니까? 찬송한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 자원해서 풍성하게 예물 드리고, 그리고 그 지휘관들 전부 다 천부장 백부장 할 걸 다 드리고 나서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을 송축해라. 백성들은 가난해요. 원래 없어도 뭐 가질 게 없어. 내놓을 게 없는 거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백성들이 뭐 얼마나 잘 하기야. 그 당시에는 뭐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나 길거리에 지나가 발에 차이는 게 금이었다네. 나도 그런 데 한번 살고 싶어. 발에 차 있는데 금이야. 금덩어리. 죽어가지도 않아. 은은 너무 많아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았대. 정말 멋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그래서 요즘 영화에도 솔로몬이 막 얼마나 부자였나 얘기해갖고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금 이래 많으니 몇 톤? 다윗도 몇 톤? 다들 보니까 제가 볼 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고관들은 얼마 들였냐니까 금 5천 달러면 190톤이에요. 다윗이 102톤을 들였는데 전체 지휘관들은 모여갖고 얼마 들였다? 190톤, 약 2배 가까이를 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금 만 다리기라고 하는데 만 다리기라는 것은 페르시아 화폐의 단위예요. 그거는 190g이에요. 1다리기. 그래서 그것도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은 만 달란트, 은은 395톤. 그러니까 보세요. 잘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 들인 게 102톤에 238톤인데 전국에 있는 지휘관들이 들인 게 190톤에 395톤이라 누가 많이 들었어요? 계산이 안 되세요? 다윗이 훨씬 많이 들었죠. 혼자서 들었는데 뭐. 그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베풀었다고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 이게 해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해내 은혜예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뭡니까? 회중들이 2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을 하더라. 다윗은요 특징이 뭐냐? 고난이 오건 잘 사는 날이 오건 형통한 날이 오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바라크한 거라고요. 무릎을 꿇는다는 게 예배거든요. 사실요. 절한다는 게 예배잖아요. 다윗의 일생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 인생의 꿈이었어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큰 집에서 우리 집에 수영장 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사십니까? 네, 그런 꿈 가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떤 꿈을 가졌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다. 자기는 뭐 궁궐도 없어. 사실은 궁궐도 누가 지었냐니까 솔로몬이 지었지. 자기는 궁전도 없어요. 그냥 대충 살아.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전이야. 내가 이런 궁전에서 호롭게 사는데 아버지 집이 없다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일관성이 있었어요. 일편단심 하나님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나같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해내 은총을 받은 사람 한 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이스라엘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라크밖에 없구나. 찬송하는 것밖에 없구나. 찬양하는 것밖에 없구나.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구나.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무릎을 꿇으니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넘치는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찬송하고 또 은혜 받고 또 찬송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송축을 한 다음날 바라크한 다음날 이제 일이 또 벌어졌네. 21절에 보세요.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 몇 마리? 1000마리. 수양도 1000마리. 수송아지와 수양이 1000마리. 총 몇 마리 지금? 2000마리 죽었어. 하나님의 번제 드린다고.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 상에 솔로몬이 번제 드리죠. 무슨 번제? 그것도 1000번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고?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이게 마음이에요. 백성들은요 솔로몬은 왕이니까 재산이 많아서 드린다 치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1000마리 수송아지하고 그 다음에 수양 1000을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요. 큰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일. 여러분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손이 오그라드느냐 생각해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드렸다.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강대한 나라 가운데 나라가 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날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계속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는 앞으로 더 잘 살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나라에서 더 좋은 환경에 살기를 원해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소망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요, 큰일 나요. 그러면 영적인 선순환이 안 돼요. 여러분 삶에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십니까? 예, 넘치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으면 아파 죽겠는데, 뭐 일도 안 풀리고 무슨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잘 안 되고 뭐 아이들도 일찍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집에 다 풍비박산나고 아무것도 없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1년, 2년 가까이 코로나 때에도 여러분이 믿음 잃지 않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한 분도 안 다치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은혜가 크다. 아멘. 사람들이요, 마음이요, 자꾸 이렇게 강팍해져 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뭘 보면 눈물이 나야 돼. 눈물이 안 나. 눈물이 메말라가지고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메말랄 때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보십시오. 이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매일매일의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에 산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산 제물이라니까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산 제물은 내 삶 전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쁘고 즐거워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에 나를 쓰시든 땡큐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어드리는 이게 산 제물이에요. 막 그저 칼 들고 와갖고 막 이렇게 조각 내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동물처럼 잡아다가 죽여서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하는 게 드리는 그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어드리는 게 그게 산 제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면 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날마다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단 하루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오늘 밤에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카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뭘 하느냐? 솔로몬과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게 사독에게 기름 붓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근데 사독에게 왜 기름을 부었는가가 중요해요. 원래 대제사장인데 또 기름을 한 번 더 부었어요. 그거는 정통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절차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이 둘이가 있었는데, 아비아달은 어느 계열이냐니까 사독은 말 그대로 사독 계열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비아달은 원래 아론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아비아달이 누구 쪽이냐 하니까 엘리 제사장 기억나시죠? 홈리와 비나하스가 전쟁에 죽고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이제 정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아비아달이 원래 다윗을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여기 아도니아를 따라다니면서 추종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떠나가고 배제되고 사독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사독계열이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잖아요. 그럼 오늘
그럼 오늘 이 시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오늘 직분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으로 또는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진 이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교회에서 당회가 결정해갖고 뭐 공동회 때 지명하더만, 아니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과 대제사장 사도에게 다시 기름 붓게 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직분, 내 직책을 가지고 내 영광에 살면 안 돼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형통의 역사, 복된 삶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믿으시면 아멘. 2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께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리고 여러 모든 방백, 용사,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에게 복종. 그리고 25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적 심히 크게 하시고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전 왕보다 뛰어나게 했다는 이게 중요해요. 그전 왕이 누구 있어요? 기억나세요? 솔로몬 앞에 왕이 누가 있지? 다윗 왕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거든요. 또 앞에는 북이스라엘에 사울왕이 있었고 사울왕 아들 이스보셋이 있지요. 그러니까 왕 3명이 있는 거예요. 그 3명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다윗보다 솔로몬이 뛰어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다윗 왕이 훨씬 더 멋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솔로몬 막판에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솔로몬을 뭐라고 했냐니까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를 잘 둬야 된다. 부모를 잘 둬야 된다. 이 아버지 덕에 살은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은 왕이 될 수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래서 사실 왕으로 세우려면 바로 적통을 세우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다 나라들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다윗이 한 거예요. 나도 8번째로 왕이 될 자격이 없었고 니도 왕이 될 자격이 없어. 근데 누가 시켜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의 은혜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죽으려고 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에? 내가 죽는다고 뭐 살겠다 해도 죽는 게 아니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사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우리는 이제 알 수 없지만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요. 이 형통이란 말이 찰나라는 말인데 영어로 이 prosper예요. 이 번영하다, 잘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한다면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 형통하고 번영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다음 이어서 솔로몬이 왕에 올라간 것은 이스라엘 왕자에 올랐다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요 변개치 않는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권한이 있다? 상속 지분이 있다. 아버지한테 땡깡 부려도 돼요. 땡깡이 뭔지 서울 사람들 모를 수도 있는데 땡깡을 뭐래? 어거지 쓸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와가지고 어거지 부린다 해갖고 너는 족보에서 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어떻게 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거지 쓰고 땡깡 부리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약속을 신뢰하고 아버지 약속을 믿고 우리도 그 아버지의 사랑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면 된다.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에 딱 앉았는데 모든 방백과 용사 그리고 다윗의 나머지 아들들도 뭐 했다? 복종.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세요.
솔로몬이 다윗을 왕이 되어 형통하니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25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고 위엄도 주고 모든 이전의 왕보다 뛰어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서 행통하게 됐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여호와께서 한 번만 바람 불어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콧김 한번 불어도 홍해 갈라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래 고대에는요, 왕이 딱 되면요 암살하려고 하고 난리 하거든. 그런데 솔로몬 뒤에 물론 여기 나오는 아도니아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막 어떻게 하려고 못해요. 왜? 하나님이 세웠거든. 알거든요. 겁나는 거예요. 그냥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왕이 똑똑해도요 따르는 사람 없으면 똑똑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런데 방백들이 딱 보니까 야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어도 창세기 39장에 보듯이 보디발이 보니까 저놈은 형통하네. 이유가 뭐야? 저 노예가 믿는 신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꼈듯이 오늘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을 만들어 주셨다고 형통케 하셨다고 모든 다윗의 아들들과 방백들도 느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잘 협력한 거죠. 같이 해봐요. 하나님만.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면 이렇게 가슴에다 하면 언제 우리가 애국가 국가에 대해 격려 안 하고 이거 하겠어. 지금 한번 하는 거지.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신다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협력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심장이 뛰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그런 거는 개나 줘버려.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 아무리 세상 물결이 거세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행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 왕의 위엄을 솔로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행통케 하셨다. 크게 하셨다. 존대하게, 앞에 성경은 존대하게 하셨다. 솔로몬이 뭔데요? 왕의 위엄을 주셨다. 솔로몬이 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실 때 그 권위가 참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권위를 보고 사람들이 복종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권위를 주심으로 누구보다 존귀하게 되고 존대케 되고 크게 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40년을 다스리고 70세에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나이로 보면은 빨리 죽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 죽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여기 보니까 죽음에라는 말이 좀 마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꽂혀요. 죽는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죽었다. 나도 죽는다. 근데 죽음은 두 개로 분류가 돼요. 육체적인 죽음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삶이 끝이다.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종말론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삶의 종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이 오는 종말이 있고 살아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이 오잖아요. 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죽으면 내 인생의 종말이 왔고 살아있는데 주님이 도둑같이 와. 그러면 난 살아있으면서 뭘 맞는 거야?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 거라고요.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이 땅의 삶을 끝내야 되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유의하면서 사셔야 돼요. 다윗이 죽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이거든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이렇게 살기 좋은 시절에 무슨 끝이 오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좀 이따가 잘 믿어야지 좀 놀 때 놀고 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안이하게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더라.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 죽음이 예고가 없듯이 이 땅의 마지막도, 인류의 종말도 예고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번개가 치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 그러니까 이 예고 없는 종말을, 마지막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성경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삶이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생통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기가 했던 그 감사,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감사 기도예요. 여기 보시면 뒤에 있는 게 다 감사 기도거든요. 20절까지가 감사 기도예요. 20절까지가 10절부터 20절까지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도 뭐밖에 없었다? 감사. 할렐루야. 감사. 그래서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예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갈 때는, 그 남은 시간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자?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형통의 역사,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형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잠시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시면 347쪽이에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347쪽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 선한 싸움을 마쳐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불러준 이유는요, 예배만 드리고 여기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 아닙니까? 제자 삼아갖고 세례 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늘 위로가 되었어, 평안이 있구만,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냥 여기가 좁사오니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7일 날, 이번 주일 날 우리가 이제 초청잔치를 해요. 지금 안 나오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연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내 믿음 지켰습니다, 오케이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